7장은 아가서 7장은 이 아가서의 클라이맥스,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좀 이제 옛날 말투잖아요. 그게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게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매우 이제 노골적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개역 개정이어서 그런 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13절 하반절에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합창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는 노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단순히 얼굴도 예쁜데 발도 워낙 특별하게 이뻐서 이제 발에 대한 칭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발이 아무리 이뻐봤자 그냥 평범한 얼굴보다는 이제 이쁠 수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발은 항상 더럽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보면 이 먼지 가득하고 냄새나는 발조차도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발은 신체 부위로서의 발뿐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행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어서 무엇을 노래하는가 잘 보면은 이제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각가가 조각한 것처럼 장인이 빚어낸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더 올라가서 배꼽은 포도주를 부은 둥근 잔 같다 말합니다. 배꼽이 뭐 깊다는 의미인지 뭐 모양이 아름답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포도주를 부은 둥근 잔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허리 라인이 S 라인이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 보면 가슴, 목, 눈, 코, 머리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혈기왕성한 남자가 이제 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여인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1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워낙 집안이 좋아서 이 귀한 집안의 자제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죠. 귀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만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워진 것이고 사랑스럽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 하나하나 이 존재의 구석구석을 칭송하고 나서 이제 6절에서는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름이 무슨 사랑이로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부부가 마땅히 뭐 이와 같은 노래로 서로를 칭송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우리가 죄와 비참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좀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내와 연애하고 이제 결혼 초기에는
아내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귀여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너무 귀여워요에서 이제 점점 넘어가서 너무 귀여워서 귀여움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지나서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가서를 떠올리지는 못했었는데 당신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뭐 여러 가지 행동들, 표정들,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아직도 막 열정이 들끓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묵상할 때 바로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 그랬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노래라 그랬지, 아가서가, 이렇게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시에 담긴 1차적인 주제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 양극단의 잘못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가수들, 아이돌, 미디어, 광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특히 이제 성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존재들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게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기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이렇게 키 엄청 크고 삐쩍 마르고 막 S라인이 아주 도드라지고 하얗고 얼굴 쬐끄맣고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거울을 보면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 엄마 아빠를 보면은 크면은 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혐오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프고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 극단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에 분노하면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 따위는 없다라는 세계관에서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전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것도 아름다움인데 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이걸 추하다고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막 분노하면서 아름다움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추한 것, 선하고 악한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따위는 없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 따위는 없고 내가 아름다우면 아름답다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육체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자신을 그냥 아름답다고 막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균형 잡힌 책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할 뿐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소멸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이제 경고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또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라헬이나 아비가일, 다말, 에스더 이런 여인들도 아리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이게 아름다운 육체적인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했을까? 막 요즘 현대인들은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이 아름답다고 표현된 여인들을 만나면 최소한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마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 세상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미인도라고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아름답지 않고요. 문화별로도 그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본능적으로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면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어린 아이들은 못생긴 사람, 추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그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막 공격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들도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험악하게 생기거나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은 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면 다시 이제 평온해지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이 아름다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 또 특히 이제 인체의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이 아름다움은 꺾여져 있는 장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꺾인 장미가 시들어 간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주일에 본당에 강대상 옆에 꽃꽂이 돼 있는 거 보면 아름답죠.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거기에 이렇게 물에 꽂혀져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꽃의 아름다움이 이 대자연, 이 세상이 말하는 어머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암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실은 충만하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장 이제 9절을 보면은 이제 신부의 입에 대해서 또 노래하면서 그 입맞춤이 좋은 포도주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 입맞춤, 이 뜨거운 키스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먹고 마심으로써 기쁨을 잔치를 누리는 그 음료가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이 사랑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느끼고 향유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이 신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마다 특성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잠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음악을 듣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감탄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같이 음악을 한 친구들이 있으면 비슷한 지점에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음악적인 테크닉이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캬 하고 감탄하는데 아내는 왜? 하면서 물어봅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미술을 했었는데 같이 종종 미술관에 갑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한참 보면서 막 이렇게 감탄하고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걸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며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 위로와 또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가 10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된 데에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진 것이고 이 사랑의 노래 안에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간다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랑스러운 것들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아름다움이 저거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번쩍번쩍한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먼지나고 냄새나는 발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라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 사랑스러운 존재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여기시며 아름답다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